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갈수록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해지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기뻐했죠.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뭡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장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제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교회 안에 최초의 교회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히 집사 7명을 세우죠. 그냥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한 집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분자 중에서 안수 집사는 장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 7명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모든 직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7집사죠.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로는 그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메꾸고 책임지기에는 벅찰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3,000제자 일어나고 4,000명 세례받고 그런 거 보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7,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7집사를 세운 그런 동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자들을 다 제자라 칭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제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과부가 많았어요. 과부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제 도와줘야 돼, 구제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과부나 그리고 고아를 얘기했죠. 근데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구제의 생활을 의존해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구제에서 빠졌어요.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어디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모든 일들, 너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희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 갈등을 풀어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은 주된 사역인 그런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방해가 될 만큼 그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7집사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7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여기 중에서 지금 직분이 없으신 분이 안 계신데 하다못해 서리 집사라도, 그렇죠? 근데 그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자격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능히 이기리라는데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쉽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세상 일도 어려운데요, 당연히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도받는 것은 더 힘들어지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뭡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균형 잡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1절과 같이 1절에 보면은 불공정한, 불공평한 일들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집사를 직분에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이제 공정했냐면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사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뽑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집사를, 처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사람,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사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세우고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이러한 자들을 세워서 이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오직 이것에만 집중하도록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직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서 신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교회는 작지만은 그래도 오직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온 무리, 바로 성도를 말하죠. 이제 민주적으로 그들을 택하고 사도들의 기도로 그 안수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그런 택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교회의 의견을 받아서 민주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제가 지명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들을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제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그런 자들을 세워서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리 세워진 그 직분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겠죠.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러한 행정 조직이,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마저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맡겨진 직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부름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요? 이 복음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제 8절로 15절에 나오죠.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최초의 이 신약의, 그렇죠? 신약의 최초의 순교의 그 은혜죠. 순교하라고 그러면 다 싫은데 어쨌든 은혜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니까 그 순교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시샘한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당에서. 근데요, 스데반이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잖아요. 그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당할 수가 없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히 변론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와도 혹시라도 변론하거나 논쟁할 일이 생기더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대적을 이길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어떤 것도 성령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은 이 한 사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결코 그 스데반을 감당치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참된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키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스데반은 어땠어요? 그런 탐욕과 그런 비열함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억울했나요? 스데반이 화를 냈나요? 스데반이 진노를 했나요?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두고도 그 얼굴에 슬픔과 분노를 띠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신 것도 봤거든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띠고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디를 다녀도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우리 표정이 다 이러면 안 되지만 이리와 같으면, 늑대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피곤해 찌들고 짜증이 날 얼굴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천사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안식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성도님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래요. 또는 학생으로 만들지 말래요. 다들 교회 구경하러, 또는 교회 학생으로 뭔가 강의를 들으러 오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이는 공동체. 이 모이는 공동체는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말하죠. 이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나의 업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그에 따르는 열매.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